예, 오늘 시간에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가 끝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백성들의 죄가 끝난다는 것. 그래서 현재 백성들의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거하는 죄는 아직 씻음을 받지를 못해서 백성들의 육신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백성들의 육신이 아직까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죄를 씻어야만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 지극히 거룩한 이로부터 그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에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바로 70일의 전이 되겠습니다. 70일의 전에 70일에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날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지혜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 그래서 70일에 전에 그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70일에 전에 의의 나무들의 죄가 먼저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허물이 그치게 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가 끝난다는 것은 이제 육신의 죄까지도 끝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까지도 끝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주님의 피로 영이 씻음을 받았는데 영의 죄가 씻음을 받았는데 육신의 죄는 아직 씻음을 받지 못해서 백성들의 육신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바로 지혜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 죄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날, 그 환난 중에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피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서 백성들의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백성들의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을 때는 언제인가? 몸을 맑은 물로 씻을 때는 마지막 날에 생명수가 임할 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생명수가 바로 이 맑은 물이 되겠고, 그 맑은 물로 몸을 씻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백성들이 영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는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백성들의 몸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맑은 물이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피와 물이 백성들에게 지혜로부터 마지막 날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께서는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그 지혜는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구속한 지혜를 통해서 맑은 물이 나와서 백성들의 몸의 죄를 마지막 날에 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날은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고,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백성들의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영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이제 영원히 속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데, 그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고, 그 위로부터 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위로부터 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한 싹이 나게 되는데, 한 싹이 바로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싹이 바로 지혜. 그래서 이사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바로 그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싹이 나는 것이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싹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싹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혜가 내려오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내려오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한 싹이 나는 것은 그 영이 그 육신에서 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싹이 나는 것은 그 육신에서 도달하는 것. 그래서 그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싹이 나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한 싹이 되겠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자. 그래서 그 아들 위에 바로 지혜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 지혜 위에 그 아들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게 되면 백성들의 모든 죄가 끝날 수가 있게 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가 끝난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의의 나무들부터 모든 죄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를 믿는 의의 나무들부터 모든 죄가 끝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을 가리켜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래서 여기에서 뿌리가 바로 십자가를 지은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은 주님께서 바로 뿌리가 되시고 십자가를 지은 주님께서 본래는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은 주님께서는 본래는 여호와.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 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바로 한 싹이 되겠고 그 뿌리는 바로 십자가를 지었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싹이 나는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한 싹이 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아들을 바로 그 육신 안에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아담이 되겠고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이 마지막 아담이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그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그 위에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임하실 때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허물이 그치게 되고,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용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백성들의 허물이 끝나게 되고,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용서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그 의의 나무들의 모든 죄가 끝나게 되고, 그 의의 나무들이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끝나게 되는데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그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시편 23편 5절에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그 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루실 일을 다윗 왕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이 이사야 11장에서 그 위에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을 그 머리에 부으시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시게 되는데, 이날이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이 되겠습니다. 그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시편 45편 7절에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즐거움의 기름이 이사 11장에서 그 한 싹 위에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는 것은 시편 23편에서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는 것은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시는 것. 그래서 왕에게 부으신다는 것은 그 왕이 바로 한 싹이 되겠고, 그가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자, 이 날은 계시록
6장의 환란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되는데, 그 지혜가 바로 한 싹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한 싹. 여호와께서 그 한 싹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혜는 의의 나무들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지혜는 의의 나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되는데, 이 일도 역시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제 바로 이어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게 되고, 그리고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은 첫 번째로 24장로,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큰 무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게 임하는 기름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에게 임하는 기름은 생명수요, 바로 7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통해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되는데,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수가 바로 한 싹 위에 임하는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 생명수가 그 한 싹 위에 임하는 기름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이 의의 나무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이 의의 나무들이 먼저 죄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그 육신의 죄까지 끝난다는 것. 그래서 그 죄가 끝나면 이제 그 육신이 썩어짐의 종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 육신이 썩어짐의 종에서 해방이 되고, 더 이상 늙는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바로 생명수가 임하게 되면 더 이상 늙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을 늙게 만들고, 그들의 육신을 아프게 만들고, 그들의 육신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그 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 날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를 통해서 피와 물이 나오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죄가 끝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가 끝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바로 한 싹에게, 지혜에게 부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즐거움의 기름을 그 지혜에게 부으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본래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게 됩니다. 바로 즐거움의 기름을 지혜에게 부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의의 남들의 육신에 남은 죄까지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 육신에 남은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백성들이 늙어가고 있고, 백성들의 육신이 아프고,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바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죄까지 이제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장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자, 여기에서 주께서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은 여기서는 바로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의 딸들은 바로 생존하여 남은 자들, 의의 나무들, 그 의의 나무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씻기신다는 것은 바로 죄를 씻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러움을 씻긴다는 것은 바로 죄를 씻는다는 것. 그래서 그 죄를 씻음 받으면, 그 죄를 씻음 받으면 이제 죄가 끝나게 되고, 그 의의 나무들에게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또 그 의의 나무들의 가족에게 그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영생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지혜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의의 나무들의 더러운 죄를 씻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즐거움의 기름을 한 싹에게 부으시는 것도 계시록 6장의 환난 날, 그리고 의의 나무들의 그 남은 죄를 씻고 의의 나무들에게 영생이 시작되는 것도 계시록 6장의 환난 날.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먼저 죄가 끝나고 영생에 이르게 되겠습니다.